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각자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마주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언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은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찬양입니다.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같이 가사를 잘 묵상하며 우리가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버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물. 네, 뭔가 초등 1, 2부스러운 제목이죠. 이 하나님의 보물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물은 얼마나 귀한 것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하나님의 보물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친구들 몰래 나만의 보물이라고 엄마 아빠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보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전사님이 예전에 말했듯이 전사님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구매했던 그 노트북, 형이 반절로 접으려고 하는 그 노트북을, 접히지 않는데 접으려고 하는 그 노트북을 귀하게 여긴다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하지만 전사님이 아끼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전사님의 성격상 뭔가를 쉽게 버리거나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쌓아두고 모아두는데요. 좀 심각한 거는 그 선물을 포장한 포장지마저도 너무 귀해서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버리긴 하는데 많이 고치긴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중에 좀 버리기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큐티책입니다. 큐티책이 네,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중학생 때부터 전사님이 큐티를 시작하면서 그때 모았던, 그때 달마다 했던 그 큐티책을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렸을 때 일기를 들춰보는 것처럼 한 번씩 보면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약간 부끄럽고 얼굴이 좀 붉어지기도 하고, 또 뭐랄까요, 좀 기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그런 큐티책을 전사님 고향 집에 이렇게 잘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집이 전주니까 전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잘 있나 한번 들춰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책 뒤쪽에는 또 부록처럼 스티커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전사님 핸드폰 뒤에 붙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터디 플래너에다 붙이면서 그 말씀을 계속 봤던 그런 좀 추억이 있는 그런 큐티책입니다. 그렇게 손때 묻은 그 큐티책을 버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영영 버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버리기 어려운 혹은 버릴 수 없는 보물이 있으신가요? 뭐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애착 인형, 이 인형이 없으면 난 잠을 못 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추억이 담긴 편지나 혹은 사진,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말하는 게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한글 성경에는 보물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물인지 우리 한 번 더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나요? 구원했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번, 2번. 2번. 네, 손가락 두 개가 잘 보입니다. 2번.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출, 즉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 온 지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 구원해줬으니 이제 알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말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가야 할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 바로왕의 군대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는 원망이 섞여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 길바닥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셔도 좋고 앞에 준비되어 있는 PPT를 보셔도 좋습니다. 대신 여러분 지금 핸드폰 보는 시간은 아니니 고개를 드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서 추격해온 바로 왕의 군대들을 보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평했던 바로의 군대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 기분이다 이거나 받아 하면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방의 거짓된 신들,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과 계획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공로라고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해야 합니다.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얼마나 우리를 타락시켰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죄는,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타락시켰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통해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으로부터 6월절 어린 양이 대신하여 희생되고 좌우 문설주와 문 지방에 같이 피를 바르면서 그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뒤로는 앞으로는 홍해 바다, 그 뒤로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들이 막혀있는 그 사면초가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호하시듯 지키셨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것 같았으나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모자라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잠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모두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첫 번째, 먼저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로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이 먼저 쓰였던 이 히브리어로 이 소유라는 말을 보면은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소유, 내 보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뜻을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배는 내 보물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소속된 존재,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한번 방향으로 설명해 보자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고 거룩한 백성은 아래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먼저 제사장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그냥 감당할 수 없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을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합니다. 이러한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방 민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죄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은 무엇일까요? 거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룩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대충 만든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더 나아가 거룩 그 자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며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영원에 계신 분입니다. 이 영원이란 단어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단어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그 계약과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점차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끄십니다. 죄로 물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give and take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보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답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살짝 맛보기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지키겠다. 하나님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당차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려 오해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생각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그 초대 교회에도 이단으로 존재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해. 즉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자격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기쁨인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에게 공격받고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따집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정결하게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결국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편한 것은 이상하게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단순히 핍박받고 고난받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고통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기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죄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죄인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때리고 도둑질하고 그런 행위에 집중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로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들을 묵묵하게 버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경제생활이 제한되거나 배움의 기회가 박탈되는 그러한 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죠. 우리는 초대교회가 마주한 시련과 고난에 비교할 수 없지만 지나온 시간만큼 발전된 기술만큼 우리는 새로운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인간에게 있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삶에 녹여내야 합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묵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눈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맺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때부터 노아의 시대를 지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들을 다시 또 이어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적이 좋거나 각 분야에서 재능이 있거나 인스타에 팔로워가 많거나 틱톡에 조회수가 높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입시 결과가 좋거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조건을 냅니다. 네가 이뻐야, 네가 잘생겨야, 공부를 잘해야, 인기가 많아야,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며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끝까지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진짜 보물로 천천히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녹여내서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오늘 설교 본문을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읽어보기라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해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기도, 나의 마음, 나의 삶을 받아주시라고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행함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주님, 이 사실을 주님,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 흔들리는 순간마다 주님, 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이고 우리의 부족한 삶이고 완벽하지 못한 인생들이지만 주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우리 마지막 기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주님,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이어주는 주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라고,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저 땅의 특별보다도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물이라고, 내 소유다,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아와서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뿐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문 밖을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